사도행전 18장 12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8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비방할 뿐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바울은 앞으로 이방인 전도만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회당 옆집인 디도 유스도의 집을 거처로 해서 전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여전히 가시돋친 눈으로 보면서 이방인 대상의 전도마저도 방해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마침 기회가 왔는데요.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이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새 총독이 부임하니까 세력을 몰고 가면 자기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들의 말대로 판결을 들어줄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간교하게 기독교 박해를 계획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박해의 방법은 언제나 거의 대중을 선동하고 정치인을 압박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모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아주 벌떼같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당시의 로마법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 행위였습니다.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으나 기독교는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승인하지 않은 종교로 포교활동을 한다는 뜻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어기면서 이 말의 이 율법은 로마의 법, 로마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받지 않은 종교로 포교활동을 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로마법에는 원고가 고소를 하면 피고가 자기 변호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바울보다 먼저 판단해서 말을 한 거예요. 피고가 자기 변론을 들을 것도 없이 바울이 말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갈리오가 먼저 말을 하면서 그 고발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범법 행위나 치안 문제라면 몰라도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유대교의 교리, 그러니까 언어에 관한 거라면 교리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명칭,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너희 법, 이스라엘의 율법, 이런 율법 해석에 관한 일이지 않냐. 너희들 교리와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하는데 그런 명칭에 관한 문제, 너희들 이스라엘 율법의 해석에 관한 일이지 않냐? 그것을 나더러 재판장이 되란 말이냐? 유대교 내적인 문제이니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건 자체를 기각시켜 버리니까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16절 그들을 유대인들이죠. 고발하던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갈리오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까닭이 바로 회당장 소스데네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스데네는 아마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에 친화감이 생긴 터라서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할 때에 효과적인 고발을 행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풀이를 소스데네에게 한 것인데요. 이 일로 소스데네는 아주 기독교인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소스데네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오죠. 예, 아마도 동일 인물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에 소스데네를 교회 공동체가 알고 있는 인물이니까 이름을 명시한 것이죠. 아니라면 회당장의 이름을 명시할 이유는 특별히 없으니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앞으로의 선교 사역의 평탄한 길을 닦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기대대로 해주었더라면 나쁜 전례가 세워져서 그 이후의 오랜 역사 내내 계속적인 정치적인 박해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되어서 갈리오의 기각은 새로운 전례를 세운 것이 되고 이후의 선교 사역에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총독이 바뀐 것부터가 눈에 안 보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고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울에게 환상 중에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설령 박해가 있을지라도 결코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복음화 제자화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자,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11절에 1년 6개월 11절에 1년 6개월을 거기 이제 머물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날들 이외의 여러 날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갈리오가 공식적으로 선교에 자유를 주었으므로 이 여러 날은 적어도 몇 개월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로 향하여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겐그레아 확인할게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죠.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요. 겐그레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겐그레아도 역시 고린도처럼 항구 도시이고 지중해 연안과 여러 도시들을 이어주는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쪽이 아프리카, 이쪽이 유럽, 이쪽이 아시아이니까요. 여기에 팔레스틴이고요. 그래서 이 여러 도시들을 다 이어주는 지점이 바로 이 고린도와 겐그레아입니다. 이 지점은 굉장히 요충지로서 지역적 교통의 요충지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이전에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맞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시린이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과 구별된 자를 말하는데요.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종료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기간에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므로 구약성경의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나시린의 서원도 자원해서 하고 또 지켰던 것입니다. 한편 율례가 구원에 무관하듯이 구약의 규례가 구원과 무관한 것인데 왜 그것을 지키느냐고 하신다면, 나시린 서원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간절한 사모함을 따라서 자유의지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것 자체는 구원의 근거나 조건과 무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부분은 바울 자신이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진정 경건한 유대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19절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고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위치도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네, 에베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고린도, 겐그레아,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여기 아시아죠. 로마의 관할 지역 중 이 아시아에서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원로원과 시의회를 갖춘 자유도시이고 아테미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은 유대인 거주지가 아주 크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될 도시인 것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회당 사역을 안식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그들을 거기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에베소에 거주하도록 정해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네, 회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없죠. 네, 아굴라 부부는 생업을 하면서 선교의 거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바울은 선교에 역점을 둔 것이죠. 예, 안식일에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서 평일에도 회당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안식일만 아니라 평일에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회당에 기도하러 오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는 언제나 1순위이고 중요하죠.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지를 털어버리며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고린도에서만 그랬던 것이고요.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네, 에베소에서의 선교는 매우 성공적이었네요. 배척이 없었고 감동이 있었기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바울을 붙잡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작별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바울의 말대로 훗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다시 에베소에서 3년간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 에베소가 중요도가 높은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베소의 중요성은 여러 사도들과 연관된 점에서도 확인되는데요. 디모데가 에베소를 목회하면서 인근 교회들까지 감독하였고요. 사도 요한은 말년을 이 도시에서 보내면서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에베소 교회가 했습니다.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네, 바울은 가이사랴 항구에 상륙해서 바로 안디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 교회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느 교회겠습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어디로 올라가, 이 표현이죠. 이 올라가는 유대인들이 통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을 때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하든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다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다른 도시로 나가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는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 안디옥으로 간 것이죠. 자, 지도를 보면 여기 에베소에서 백길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여기 가이사랴에 가서 그 다음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한 다음 안디옥으로 간 것입니다. 네. 여기가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입니다. 바울은 전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마감을 모두 예루살렘에 오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직후에는 할례파들의 할례 구원 주장이 있고 나서야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했고요. 또 할례가 구원과 무관하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받은 것이 여러 교회들을 안정되게 하는 것을 봤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이며 세계 기독교 본부와도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결속력을 통해서 온 세계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여기서 얼마 있다가는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 어딜 떠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노독을 푼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한 곳이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곳을 들렀고요. 이미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이 열매를 맺어서 성도들은 제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선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처럼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파도를 타듯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오직 선교에 매진하여 중단 없이 선교의 여정을 이어가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선교입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그날까지 바울과 같은 선교의 발걸음이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붙박여 사는 우리일지라도 선교를 위하여 동역하며 가깝고 먼 이웃을 향하여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권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선교로서 복음 전도로서 온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바울처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헌신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